4월 12일 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건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감난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39절부터 46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겨운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면 아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예감하고 이제 고통의 길로 가려는 순간 육체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께 극심한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괴로움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41절부터 42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감난산은 본래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셨던 것입니다. 마치 올리브 틀에서 기름이 짜내려지듯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든 것을 짜내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상황은 우리를 간절한 기도로 이끄는 초청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문제의 때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라는 위기를 감지했지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5절부터 46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마도 이들 가운데는 육체적인 피로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탄의 공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서처럼 극심한 슬픔 속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탈진한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항상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새벽을 기도로 깨우셨고, 사역을 마치고 쉬어야 할 늦은 밤에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삶이었고 습관이셨던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이련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기도를 삶의 습관으로 세워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 우리는 문제의 시선을 빼앗겨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가 닥쳐오는 순간 정말 기도해야 할 그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기도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기도를 습관화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피곤했다면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눌림을 경험했다면 예수님도 영적인 공격을 당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도 홀로 깊은 기도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예수님의 연약하고 힘겨운 육체를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소진되고 지친 예수님께서 더 깊은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단순히 다른 종교들의 명상이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소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능력이 임해야만 우리는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함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삶의 모든 자리가 기도로 채워지는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올려드렸던 간절한 겟세마네의 기도, 이것은 개인의 소망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깨트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위대한 순종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도가 끝마쳐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안고 우리가 순종하는 존재로 바뀌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아집과 교만으로 기도가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을 으깨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은 삶,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닮은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